오늘은 육바라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마경에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보일 것이고 또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지게 됩니다. 세상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그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곧 마음이 깨끗해야 또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하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항상 불평불만이 있게 되면은 세상이 못마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자세에서는 제 아무리 여러 가지 부족이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행복은 찾을 길이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셨기 때문에 일체 중생들이 자기와 똑같은 즉 부처님하고 똑같은 오귀한 존재임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든 중생들을 똑같이 보셨어요. 그렇게 고귀한 생명이다. 가장 고귀한 것이 나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따라서 깨끗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갖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마음을 항상 풍부하게 갖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근본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도 하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바로 이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걸 배워왔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볼 수가 있고 또 진실을 보게 되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고 또 잘못을 저지르지 않음으로 해서 악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즉 악업을 짓지 않는다 하는 것은 선업만 짓는 것이다. 바로 선업을 짓게 됨으로 해서 이상적인 삶을 꾸려갈 수가 있고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열반의 세계요 극락의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극락의 세계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서쪽으로 한없이 한없이 가면은 서방정토인 극락세계가 있다 하고 방편으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진짜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갖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청정하게 가짐으로 해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세상이 좋게 보입니다. 또 내 마음이 청정함으로 해서 악업을 짓지 않는다. 선업만 짓게 되므로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극락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가장 근본은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며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근본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를 따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교, 부처님을 믿는다, 절에를 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모두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불교를 바라보는 경향이 많느냐. 부처님한테 가면은 복을 준다. 그저 복이나 받고 복이나 비는 곳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갖는 데서, 올바르게 갖는 데서 복이 온다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정석인 그러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악업을 짓고 불나비처럼 스스로 그 불꽃에 피어 들어가듯이 지옥에서는 우리를 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악업을 짓고 스스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불나비가 불 속에 스스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을 자초하고 또 지옥을 스스로 가는 까닭은 제일 첫째는 마음의 탐진치, 그래서 삼독심이라고 그럽니다. 욕심내는 것, 또 신경질 내고 화내고 성질 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리석은 것을 가리켜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럽니다. 그 삼독심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때를 벗기고 다같이 잘 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고 바로 절에를 다니고 부처님을 믿는 까닭은 가장 근본의 목표는 자기의 마음을 때를 벗기고 다같이 잘 사는, 더불어 잘 사는 길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같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길, 마음의 때를 벗기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육바라밀이라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은 바로 이 마음의 때를 벗기고 청정 본연의 본심을 회복하는 방법이며 수단입니다. 번뇌와 망상으로 꽉 쪄들어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이 늪 속에서 그걸 헤치고 탐진치 삼독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서 마침내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있는 뗏목과 같은 것이 육바라밀입니다. 6가지 바라밀. 바라밀이라는 것은 걷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배와 비교하면 됩니다. 뗏목. 여기서 저쪽을 바다를 건너가려면은 배를 타고 가듯이 우리가 바로 더불어서 잘 살고 우리 마음에 번뇌와 망상으로 쪄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딱한 그런 삼독심의 때를 벗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다 함께 행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가르침이 육바라밀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전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타여 길을 가는 나그네가 목적지에 이르고 안 이르고 상관없이 저는 다만 길을 가르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이어주었습니다. 목련존자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가장 효의 근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목련존자다. 지옥에 빠져있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와 한량없는 정진을 해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 제자 중에서 목련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통이 제일이고, 그 목련존자가 바로 부처님한테 묻기를,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다 하고 길을 안내해 주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가고 안 가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할 일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우리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목갈리나요. 목갈리나가 바로 목련존자입니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분명히 열반의 길은 있고 열반의 하는 길도 있다. 그 길을 교섭하는 나도 있건만, 그 길을 가르쳐주는 나도 있건만, 바로 부처님도 있건만,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열반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즉 열반에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나로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다만 길을 가르칠 뿐이다. 분명 길도 있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부처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열반을 성취하고 못하고는 각자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스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열반의 길에 바로 부처님의 올바른 정법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은 다만 가르쳐줄 뿐이지 그 목적지까지 부처님이나 스님이나가 데리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하고 정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처님과 같은 청정본연의 마음을 회복해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도되어 있다. 마음 자체가 전부 뒤집어져 있다. 본래 우리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것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전도된 상태의 마음에서 그것을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또 회복하는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성불이다.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6가지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을 바로 부처님과 같은 청정 본연의 마음을 회복해서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6가지다. 이 6가지의 길을 걸으면 자기의 마음이 청정하게 되고, 또 마음이 청정함으로 해서 무량 공덕을 지어서 마침내 열반에 이르러 성불하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이라는 말은 바라밀다라고도 합니다. 바라밀다. 저 언덕에 이른다. 즉 이제 피양, 저쪽 언덕, 또 차안을 이쪽 언덕이라고 그러죠. 저쪽 언덕에 이르는다 하는 말이 바라밀다입니다. 즉 바라밀입니다. 괴로운 언덕을 이쪽 언덕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정말 이 괴로움의 세계인 이 세상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저 세상, 저쪽 언덕에 이른다 하는 그 말이 바라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바라밀은 저 언덕에 이를 수 있는 6가지를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밀이라고는 너와 나의 세계, 너와 나의 세계, 우리의 세계. 이 세계에서 어떻게 행함으로써, 즉 우리의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을 함으로써 열반의 경지인 청전 본연의 자성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방법을 밝힌 수행법이다.
수행법입니다. 그러므로 육바라밀은 자리이타, 즉 자기도 이익해 하고 남도 이익해 하는 그런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오살이 닦아야 하는 수행 등목이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닦아야 하는 하나의 수행 등목입니다. 이것이. 즉 성불도 하고 중생제도도 해야 하는 보살의 길이 바로 육바라밀의 길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위로는 부처를 구하고 부처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고 아래로는 모든 내 이웃 모든 중생들을 함께 제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6가지의 바라밀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6가지를 배워야 되고 이 6가지에 의해서 부처님과 같은 청정본연의 마음을 찾을 수가 있고 성불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6가지는 어떤 것이냐? 제일 첫째, 보시 바라밀. 베푸는 보시라는 말은 베푼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게 바라밀. 지게 바라밀이라는 것은 깨끗한 몸과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을 지게라고 합니다. 그걸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인욕 바라밀. 참는 것. 그 다음에 정진 바라밀, 선정 바라밀, 지혜 바라밀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보시 바라밀이란 어떤 것이냐? 보시는 남에게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바라밀은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므로 보시를 함으로써 열반의 세계를 성취를 하고 열반을 성취를 해서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길이다.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우리가 항상 마음속으로 추구하고 이상향이며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바로 저 언덕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보시바라밀이란 보시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세계인 저 언덕에 도달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보시를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보시바라밀이다.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래는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뇌와 망상, 불안과 공포, 근심, 걱정으로 날이면 날마다 보내는 이유는 왜 그렇게 청정하고 맑은 부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었는데 어째서 불안에 떨고 공포에 근심, 걱정으로 나를 보내고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3가지 독한 마음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삼독심, 탐진치,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음으로 우리 마음을 덮어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처님의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탐심입니다. 즉 욕심. 그 욕심이 제일 큰 범인이요. 그 죄인이요. 탐심을 걷어내지 않고는, 버리지 않고는, 즉 탐심을 버리지 않고는 본래의 깨끗한 마음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 그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청정심을 찾지 않고는 성불도 행복도 바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마음을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리기 전에는 어떠한 재주를 부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행복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행복을 되찾는 길은,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우리 그 방해자인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 데에는 반대되는 것. 욕심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베풀어야 된다. 베풀어야 돼. 남을 돕는다. 남을 돕는다는 그 차원에서 정말해서 남을 돕는 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보시바라밀이라는 말은 남을 돕는 것을 말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보시바라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시하는 그 남을 돕는 보시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차원만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본래 청정심을 되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즉 내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삼독심 중에서 탐심, 즉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남에게 베푸는 길이더라. 그것은 남을 도와주는 데에, 물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참으로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러나 그걸 도와주는 그 차원만이 아니다. 도와줌으로 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이 끊어집니다.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시바라밀을 주장을 하셨던 근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몸소 밥을 빌어서, 즉 걸식을 하셨습니다. 또 부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걸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처럼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즉 승려들이 수행을 올바르게 해내지 못하고, 또 옛날처럼 그런 큰 도인들이 출현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옛날에 그 본연의 자세로, 본래의 수행자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지금도 수행자가 그렇게 걸식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절에서는 공부만 하고 밥때 되면은 가서 얻어먹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은 정말 공부를 할 사람만이 스님이 될 거다. 그러지 않고는 이건 잘못하다가는 이제 수행자는 점점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불교 시대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 시대가 선언이 된 것이죠. 그게 대중불교 시대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밥을 빌어서 생활하신 까닭은 그 이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생들로 하여금 복을 짓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시는 선한 공덕을 짓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그래야 남에게 베풀면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짓겠습니까? 그 복을 짓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탐심을 거두어 버리는데도 또 하나의 목표다. 내가 남에게 베풀어주면은 그 베푸는 그 한 번의 베품으로 인해서 마음 자체가 탐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육바라밀 가운데서 보시바라밀을 맨 첫 번째로 둔 겁니다.
이 탐심을 버리지 않고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어. 지계도, 인욕도, 선정도, 정진도, 지혜도 갖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탐심을 버리지 않고는. 왜냐? 그것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탐심에 의해서 어리석음도 나오고 썩냄도 나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 욕심이 자기 욕심에 차지 않으니까 화를 내게 됩니다. 또 자기 욕심에 차 있지 않다 보니까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리석어져 버린다. 그래서 모든 하나하나가 근본은 욕심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악한 뿌리가, 또 괴로움의 뿌리가, 괴로움의 근본이 바로 이 욕심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제 자식이나 가족에게만은 아낌없이 베풀어줍니다. 남편이라든가 아들, 딸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어. 왜냐? 왜 아낌없이 베푸니까 합니까? 자기 자식, 남편, 자기 아내는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자신으로 생각해요. 내 아들, 내 딸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걸 둘로 봤다면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낌없는 베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자식을 낳고 어른이 돼 보니까 자식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더라. 나가 바로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진실한 사랑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그래서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속에서 베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베품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실한 베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스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을 사랑하고, 제가 부처님을 지난번 모시는 법에 대한 설법을 했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죠. 부처님을 사랑해야 된다. 부처님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처님은 그저 그냥 가서 코도 만져보고, 애기가 할아버지 그저 머리카락도 엄마도 머리카락도 잡아다니고 이렇게 아주 가까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존경의 마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제 자기가 자기의 자식이나 가족을 자기 몸하고 똑같이 자기와 똑같이 생각을 하듯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하고 중생의 자비는 똑같다. 그 자비심이. 그러나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중생들의 자비는 내 자식, 내 남편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뿐이요. 그 다음 넘어져 버리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사촌이 달라지고 다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스님이라도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는 스님이 또 있죠. 이렇게. 요즘에는 여기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성법 스님을 좀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중생들의 자비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가. 그 벽을 뚫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자비는 똑같은 자비심인데 내가 내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하고 부처님이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어. 참 미물까지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사랑해. 이것이 다른 것뿐이지 그 자비심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할 때는, 남에게 베풀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되느냐?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 먹이는 심정으로,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먹여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진실된 복이요,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남에게 좋은 일을 한뜩 해놓고도 생각으로 그냥 마음으로 다 까먹어버리는 경우. 어차피 좋은 일 오고 어차피 대접하면서도, 베풀면서도 그냥 억지로 하는, 따라서 하는 그 마음만 고쳐지면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애기에게 젖을 먹이고 또 애기를 사랑하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베푸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진실된 보시 바람입니다. 그 결과나 사람이 누구에게 베풀고 그 결과나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되고, 그 바라면 안 되죠. 사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뭐 누구에게 참 어려울 때 도와준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했다, 뭐 예를 좀 서운하게 했다 그러면 내가 언제 뭐 도와줬는데 뭐 그 고마움도 모르고, 이것은 도와준 것이 아니래, 빚준 것이지. 그건 빚준 거예요. 다음에 받을 생각을 하고 빚준 것이지 도와준 것이 아니라, 진실된 도와준 것은 도와줬다는 생각도 없고 도와줬다는 그 마음 자체를 갖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진실하게 도와준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된 보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몸같이 내 친자식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사이의 근을 질고 구석진 곳에 푸한 사람들을 돕는 행동이 진정한 보시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마땅히 머무름이 없이 보시할지니 색, 성향, 미촉법, 색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머무름 바 없이 보시하라. 내가 보시를 했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가장 큰 근본은 그 마음을, 내가 내 자식 전맥해주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까?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도 그걸 원하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내가 너 도와줬느니 뭐 너 어쩌느니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말씀에는 8섬 4마리인가를 젖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 애기들이 그 젖 양이 전체적으로 그 먹는 양을 막 태어나서부터서 젖뛸 때까지 먹는 양이 조금씩 먹는데 그 양을 전체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8섬 4마리인가 된대. 그것이 맞겠어.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젖을 안 먹이고 우유, 이만한 우유통 먹이잖아요. 우유. 그 우유의 그 깡통을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가지 않고 그냥 먹었던 것 태어나면서부터서 젖뛸 때까지 한 5살 때까지나 이렇게 먹는 그 양을 깡통을 그대로 쟁여놓는다면 아마 저 집덩어리만큼 쌓일 겁니다. 그 정도 쌓일 거라. 집덩어리만큼. 산더미가 되어볼 거예요. 그거 있다. 모아지면. 그 우유값을 계산을 하면은 그 우유 하나에 뭐 1,300원인가 뭐 500원인가 1,000원, 2,000원인가 할 거 아닙니까? 그 수백 통, 수천 통을 우유값을 딱 계산해가지고 그놈 나중에 이제 철 들고 나서 취직해서 한 20몇 살, 21 대살 먹어서부터서 그놈 우유값만 갚으려도 부모에게
이자 차서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는 것이죠. 이자 쳐버리면은 본전만 갚기도 어렵다네요. 그 우유값만 갚으려고 해요. 부모에게. 그런데도 부모는 자식을 아무런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어떻게 무슨 머무르고 색에 머무르고 맛에 머무르고 소리에 머무르냐? 눈과 귀, 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무름 없이 그대로 아낌없이 보시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로 자식에게 보시하는 마음, 남편에게 보시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그 마음으로 모든 이웃에게, 모든 부러운 사람에게 보시를 하라. 이것이 진정한 보시다. 그런데 이제 그 보시다 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물질만을 생각을 하죠. 쌀을 보시하고 돈을 보시하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절대 물질만 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보십니다. 바로 이런 좋은 법을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나오시면은 어쨌든 무엇인가 배우고 가죠. 배우고 가죠. 참 마음에 와 닿고 마음에 무엇인가 한 가지씩이라도 이 가슴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무엇인가를 배우시지만은 여기 나오시지 않는 분들은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법이 있다.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 있다. 여기 가서 함께 공부를 하자 하는 것도 보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보시예요. 보시가 막 돈으로만 하고 물질로만 갖다가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베푸는 것. 여기에 가서 친구가 됐든 동생이 됐든 함께 가서 부처님의 진실된 교리를, 진실된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것도 큰 보시가 된다. 그러니까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보시를 배우고 있거든요. 또 육바라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육바라밀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그 공포로부터 헤어나게 하는 것도 보시마라밀입니다. 이것을 보시마라밀은 재보시, 즉 재물로 하는 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그래서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어주는 보시를 법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예보시는 괴로워하고 공포에 떠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그것이 무예보시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